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창세기 24장 57절부터 67절까지 본문입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8절 나와 있습니다. 58절 보시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인생을 바꾸는 시작의 고백이기도 하죠.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다라는 고백이 될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 새로운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순응하는 말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겠습니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때가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반응했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결국 그는 이제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또한 바뀌게 됐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없었던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도 결코 작은 나이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그녀에게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녀, 바로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타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 아멘의 반응이 언제 나타나느냐? 즉각 나타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나름대로 내가 생각 좀 해보고요. 연구 좀 해보고요. 많은 시간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한 내용이시고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은 시간만 더 늦출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찾는 자들의 신앙적 태도를 보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즉각 아멘으로 받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감동 주셨다. 그러면 즉각 반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기회로 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가 인생 가운데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가끔씩 보게 될 텐데요. 그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한 가지로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해. 영어로 just do it. 나이키 그 광고 카피이기도 한데 그냥 해. 뭘 생각해. 그냥 해. 그냥 하다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인 그런 짓을 알게 될 것이고 생각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시간 뺏기고 결국 기회를 놓치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감동이 오는 경우도 많지 않고 기회가 주어진 경우도 많지 않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손을 들어서 내가 해보겠다. 마음에 감동이 하면 그래 바로 해.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다가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이건 내가 지금 해야겠다. 근데 지금 딱 했는데 한밤이거나 새벽이거나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대부분 그렇죠. 상황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할 수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태도의 변화나 행동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 반응하는 자들은 그래도 무언가를 이루게 됐고 무언가를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2026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했을까? 대부분 보면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들었을 때,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했었던 것들은 그래도 일기에 한 구절이라고 쓸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응도 하지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했었나? 나중에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세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어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합시다. 언제 할까요? 우리에게는 즉각 반응을 요청하신단 말이죠. 근데 즉각 요청하는 게 반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빠서, 힘들어서, 아파서, 뭐가 안 돼서 여건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느려지게 되고요. 놀랍게도 거기 이제 반응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통독반 같은 거 하자라고 하면 즉각 실행하시는 분들 봤죠.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읽으셨어요. 그렇죠? 진도가 벌써 엄청 남더라고요. 그때 전 좀 생각해 보고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벌써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할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 보니까 이마만큼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리브가 이 반을 보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저는 이제 항상 제목을 정할 때 성경에 나타난 구절 그대로를 인용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의도를 주셨는지 맥락을 찾고 또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 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 따라 제목도 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단순하게 가야 되겠다. 제목이 가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자 이런 뜻입니다. 가자. 이게 파이팅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Let's go, I will go, 가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망설임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2025년도에 생각이 많아서 또는 고민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입장이 더 2026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이 어떤 신앙적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세워지고 달라지고 채워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리브가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고 그가 이루실 놀라운 영광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축복의 말씀, 천만인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절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제 천만인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숫자적인 의미, 양적인 의미로 10,000,000명 정도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그런 양적이나 수량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천은 1과 똑같이 쓰입니다. 1. 성경에서 1은 알레프라고 해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알레프라고 발음하는데 1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송아지를 상징하여 만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지어낸 하나님은 금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만을 보고 겉모양만 보고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던 자신들이 생각했던 스스로 이제 이미지를 만든 우상을 떠올리게 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합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도 천번제를 하죠. 일천번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게 이게 숫자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00번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씀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이신 그 전인격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제사한 상태를 천번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순번으로 1000번을 예배하면 3년 넘게 걸리잖아요. 매일매일 제사를 해도. 그런 의미라기보다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나타낼 때 쓰는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말씀과 결합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네,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한번 본 적도 없고 거기는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옆집 사람과 뒷집도 아니고요. 처음 보는 땅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들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라는 표현을 자꾸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리브가가 뭘 잡느냐면 그 사람이 고백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를 여성형.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인이었을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에 순응하여 나아가면 그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 남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를 우리는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뭘 신뢰합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상급과도 같은 선물과도 같은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거기도 여인 한 명이 등장하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이게 사실 배신하는 거잖아요. 자기 족속들을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숨겨줬기 때문에 사실은 민족적 입장에서 보면 배신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을 때 그가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양을 반복적으로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인이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걸 이제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연합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때 그것이 근본, 시작, 이제 어머니가 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 시작, 믿음의 뿌리 같은 것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천만인의 어머니, 그 근본과 믿음의 뿌리와 기초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악한 영에 시달려 있다가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가 온전해졌어요. 그러고 날 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를 따라 늘 나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냈습니다. 부활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항상 나아갔던 그 습관대로 3일째 되던 그 아침에 그 무덤가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가 바로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를 말씀을 받아야 할 여성형으로 설명을 하고 이것을 시온 또는 각종 이름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을 받아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할 때 어떤 결론이 얻어지느냐? 이삭이 기다리고 있고 그가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자, 남편이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아내로 삼았고 사랑해 주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랑받는 아내가 된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자, 놀랍게도
알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말씀을 신뢰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실제로 그러고 친절을 베풀었더니 나중에 그 낙타를 타고 돌아오죠. 낙타에게 물 먹였지 않습니까? 그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자기 올라타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다시 받게 되고 돌아와 보고 나니까 귀한 남편이 기다리고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아주었다. 결국 우리가 바로 그런 친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가서에 보면 이제 왕이 솔로몬이었고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어근은 똑같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어근은 똑같은데 여기 남성형으로 쓸 때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말은 솔로마가 됐고 술람미는 여성형으로 썼단 말이죠. 평강, 샬롬을 남성형과 여성형 쓰고 이게 하나로 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글씨로도 인물로도 사건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느냐? 상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남자 만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나가지 않았죠. 거부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우리를 아내로 맞아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리브가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런 아멘과 같은 순종과 또 고백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에 붙들려 이끄심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었죠? 그가 기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리브가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됐다가 이삭도 됐다가 오늘은 이제 리브가 어제 그제 계속 리브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어로는 레베카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만드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또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며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